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두 강을 건넜으면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400년의 역사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의 다리입니다. 두 개의 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다리를 건너는 여기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들,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던 무릎 꿇던 예언자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장장 400년입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침묵으로 몇 날을 보낸 분들 계십니까? 영성 훈련을 행하는 침묵 훈련으로, 아니면 때로 대인관계에서 비뚤어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침묵했건, 아니면 목이 아파서 억지로 하는 침묵이건, 어떤 종류의 침묵을 며칠이나 해보았습니까? 저는 참으로 놀랍게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저에게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끝으로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 포기하고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만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목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열은 없으면서요, 그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올바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나 급한 일들은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포항의 부흥회도 취소했습니다. 그 교회는 6개월 전부터 교회 행사로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가 아픈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것, 오늘 우리는 우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3년 동안의 성경 3,000독 통독 달성한 것, 여러분들은 그냥 이벤트로 지나갈까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일입니다.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갈 일입니다. 저는 사단이 목사를 시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3,000독 단순히 내가 참여하고 나는 참여하지 않았고 내 이름은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이 13년 동안 진행된 것은 세월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흘러갔기에 오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이지만 요즘 또 계절적으로 맞죠.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면, 여러분, 한 분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쩍새가 울어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의 선지자들의 외침 가지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12명의 소선지자들의 울부짖음 가지고도 그분은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침묵하면서 대왕도 보내고 황제도 보내고 장수들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고 일으키시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선지자가 오시기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연단은 호화로운 왕궁, 호화로운 궁전이 아닙니다. 광야인 이집트의 디아스포라로,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의 용병으로, 아니면 또 셀주쿠스 왕조의 노예들로 그들은 점점 더 비참한 터널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은 BC 323년 이후 헬라 내등분되었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는 셀주쿠스 왕조,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2세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이집트를 통치하고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정하고 나서 바로 셀주쿠스 왕조에 소속되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자기의 손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의 셀주쿠스 왕조, 이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양 왕조 왕국의 전쟁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셀주쿠스 왕조에서 침입한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용병으로 끌고 가서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 정착을 시킵니다. 이 시기에 흩어진 유대 노예나 용병이 헬라 세계에서 유대의 디아스포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병으로 이방인 노예들까지 끌려왔으면서도 그들에게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문화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화사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 줄 압니까? 지금까지 고대로 내려오던 가장 문화적인 보고였던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당시 요즘 같은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피지라고 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먹물로, 여러분, 이 율법서 하나만 번역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통일이 문화의 통일이요 이념의 통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들이 히브리 민족의 율법서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문화 보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일본 제국 때에도 일본 문화를 우리에게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 창씨개명하면서 언어까지 쓰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에 헬라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대 프톨레미 2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6명을 뽑았습니다. 72명이 아닙니까? 그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이 성경이
70인역 셉트와 진트가 된 겁니다. 사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라고 해도 예루살렘은 이집트로부터 상당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수도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 일제시대와는 다르게 자기들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느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75년에 셀류쿠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스스로를 내가 제우스 신이다 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이 현현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국내에서 복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가 핍박한 일들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8장, 이미 이런 핍박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는 등극하자마자 올림피아에 제우스 신전을 짓습니다. 헬라화 정책을 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유대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칙령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칙령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성전에서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로 희생제물 드릴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율법을 저버릴 것,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한 나라 지도자가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방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근접해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겠습니까? 그 앞에, 헬라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당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행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저항운동이 167년, 안티오코스 4세는 175년에 통치권을 가졌고 167년에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25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여러분, 마카비 가문 덕분에 팔레스틴은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 돼지의 피로 얼룩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누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수전절.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전절만 되면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비록 셀류쿠스 왕조가 있지만은 그들은 만 444년 만에 BC 586년에서 444년 만에 BC 142년에 자기들의 왕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들이 족보를 찾아서 자기들의 왕조를 갖게 됐다면 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스몬 왕조는 몇 년 동안 지속되지만 이미 셀류쿠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대제사장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도 결국은 79년 지속되고 BC 63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던 유명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바로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팔레스틴은 어둠의 긴 터널을 거치게 됩니다. 과연 대로마 제국의 출현이 우리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스몬 왕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제에 앞장서서 살아가고 그리고 기세 등등한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들, 일제에 저항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자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화를 찬성하면서 헬라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카베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민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족보 왕조를 찾았음에도 여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노론, 소론, 북인, 서인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약에 돌아와서 함께 공부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면서 종교적으로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종교 집단은 집단이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 어떻게 하면 정치의 그늘에서 권세를 잡을까. 그러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계열이 사독 계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두개, 사두가이, 사독. 그러므로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에서 내려온 그 분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쿰랑 공동체를 비롯해서 에세네파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사들도 믿고, 그러나 사두개파들은 그러한 영적인 걸 일체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종교적인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권세만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을 향하여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들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그 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종교적인 집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화된 헬라 제국의 아부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면 그들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사랑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비록 바리새파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때 제사장들은 어떤 커다란 위엄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셀류쿠스 왕조에 아니면 프톨레미 왕조에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뇌물을 더 주고 나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만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들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사의 다리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 가운데 중요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은총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스스로 사문화시켜버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때로는 무릎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수고도 끝이 납니다. 사실 그들은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별명은 붙이고 있지만 완전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다리를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400년의 역사 다리를 건널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다리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로 함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한 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자는 이름은 있지만 흠도 없는 정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이 아닌, 선지자도 아닌, 세계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도 아닌,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카비도 아닌, 그렇다고 경건치 않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아닌 온전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선지자와 함께 손잡지 않으면 이 신구약 중간사의 다리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의 다리는 온전하신 선지자의 손을 잡지 않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을 침묵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온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으면, 오늘 우리는 그분 손만 잡으면 이제 3,000독을 달성한 저력을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의 다리를 완전히 뛰어넘어 은총과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 있건만, 오늘 여러분, 은총과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제 목을 어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침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400년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볼 때 10제너레이션이 넘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읍시다. 은총과 은혜의 바다로 들어갑시다. 이것은 온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어려워진, 그러면서 오늘 상황이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온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절기에, 어려운 시기에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